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 왕의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닫게 되었다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무감각한 자로 태어납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죄들은 바로 이 죄의 열매, 증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하튼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소위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좀 안다라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이런 말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이만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지. 나보다 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라며 자신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허울 뿐입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결국 관심은 자기에게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살아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들조차도 힘써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며 자기를 자랑하며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예외다 이렇게 반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바로 그런 인간이다.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는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게 복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 즉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나에게만 관심을 두는 사람인데 구원이 나에게 허락이 되었다면 그 구원은 나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던 내가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다. 그 구원의 조건과 자격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결과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조건, 그 근거가 전혀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자신에게 구원의 조건, 그 근거가 있지 않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그 구원의 조건과 근거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근거와 조건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있는 그 구원의 조건,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구원의 결과로 다가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과 근거를 처음부터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인과 결과가 되셔서 이루신 그 구원을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총으로 선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신다면 바로 이걸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맞는 말이지만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인가?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이제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 즉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자기중심적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된 기쁜 소식, 복음,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총이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다가와지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신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죽는 것도 당연히 싫어하죠. 죽는 걸 좋아하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주를 위해 죽는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태어나지게 된다는 겁니다.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죽던 그 본성적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에 사로잡힐 때, 그 복음의 능력에 내가 붙들려 있을 때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이냐?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후에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간섭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저울질을 해보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일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고 때가 되어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모세의 능력, 모세의 자격, 모세의 조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필요치가 않아요. 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당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게 되자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능력 밖의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단 말입니까? 라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라는 말씀으로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의 성취자는 바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는 걸까요? 이 일의 성취자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능력과 자격과 조건은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면 모세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 되는데 왜 굳이 모세를, 즉 사람을 보내시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곤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조력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 실행해야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돈 없고 실력 없고 능력 없으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다 라는 뜻이 될 뿐이고, 이런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오는 발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쓸모없는, 그런 쓸모없는 모세, 즉 약해 빠진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게 하시는 까닭은 뭘까요? 왜 모세를 보내시는 걸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드러나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모두 고스란히 모세에게로 집중되어지게 되죠. 즉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 쓸모없는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지를 폭로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자격과 조건을 보시고 그들이 건짐받을 만한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을 대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고 시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것이지, 구원받을 만한 남다른 조건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라고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신자는 자기에게 있는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러고도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신자가 자신에게서 확인해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그것은 나는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확인해야 되는 것도 그것뿐입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통해서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들 속에 지금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바로 누구였죠? 자기 자신이었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확신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내가 애굽에 가야 되고 가서 바로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그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며 발뺌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루겠다, 네 힘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함께 할 거다, 너는 그저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모세는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모세가 또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나요? 나는 곧 나다라는 분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곧 나다,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절대적 존재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그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또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내 일을 이룰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애굽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지 혹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할지 이런 염려와 고민을 모세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인정을 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방금 읽었던 15절의 말씀, 즉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방금 읽은 15절 뒤에 보면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또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기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름의 의미로 지금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부르게 하는 칭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부르고 여러분에게 이름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을 많은 군중들 안에서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분해서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름이 없다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과 같이 어떤 신을 구별해서 부르기 위한 그런 칭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불려지기 위한 그런 칭호로서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 위한 칭호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라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름은 너무 깁니다. 굉장히 길죠. 그리고 그 앞에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미 자신을 소개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또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칭호를 부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 뒤에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될 내 이름이다. 이렇게 말을 덧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것도 많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자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자기가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자기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길로만 이끌려간 사람들의 대표,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 그 일하심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원래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나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속임수에 의해서 이삭의 의도와 다르게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의 의도대로 에서를 축복했다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선택되지 않은 에서에게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었던 것이죠.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속임수가 정당하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야곱은 비록 속임수로 축복을 도둑질해서 받긴 했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에 대한 생각이 한참 삐뚤어져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이 무엇인지 참 복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도록 그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벌어진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은 야곱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축복을 잘못 알고 있던 말던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길로 야곱을 붙잡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택한 백성의 하나님. 근데 그 택한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살아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 그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2절을 한 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택한 백성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란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 근데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몸뚱아리가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지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을 언급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몸이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살아있다,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래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가리켜서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설령 몸이 버젓이 살아있고 숨도 쉬고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돈도 벌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언약 밖에 있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으로 간주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것은 그들이 장차 그 언약의 완성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고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을 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살아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지금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을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도 그 이스라엘을 살아있는 자로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자,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여기시고 그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애굽입니다. 애굽. 몸은 살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부유하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죽은 자들의 세상이 애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을 위해서는 절대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네 꼴리는 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네 힘, 네 능력, 네 백, 네가 믿고 싶은 모든 거 믿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네 마음대로 떵떵거리면서 살아라.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부러워서 그걸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들은 버림받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끄잡아내시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보시지 않고 그들을 택하시는 것.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것,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산자만이 갈 수 있는 그 생명된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일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나요? 애굽으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으로 그래서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때 언약을 기억했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나요? 하나님 까먹고 있다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차 내가 까먹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낸 게 아니라고 했죠.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 말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살아있는 자로 여기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자고 고통을 주고 있는 애굽이 죽은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살아있는 자인 이스라엘을 그냥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지를 않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꾸 뭔가 표식을 남기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남기신 그 표식을 잘 보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좀 잘 따라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지뢰가 가득한 길을 갈 때 앞에 지뢰 전문가가 먼저 가면서 지뢰가 있는지를 이렇게 찔러보고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뒤에 가는 사람이 그 표시를 보고 잘 따라가면 그 지뢰밭을 무사히 건너가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남겨놓은 그 표식을 보고 하나님이 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와야 된다고 알려주면 그 길로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이 표시해 놓은 것, 남겨놓으신 것, 이걸 보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표시가 하나님이 택한 산자들에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산자만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도 이스라엘에게 물어보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갈래? 물어보시고 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보내시는 것도 너 애굽에 갈래? 물어보고 모세와 흥정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밀어붙이셔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결과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싫어하죠. 하나님 싫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붙들어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결과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더라는 것이죠. 구원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제발 좀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앞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불평, 불만, 원망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저 뭐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송과 순종만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복잡하고 번거로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16절을 보면 먼저 보면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쳐요.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이렇게 모세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모세 너의 말을 잘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 보면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함께 가서. 그럼 그렇게 가서 애굽 왕에게 그런 말을 전하면 애굽 왕이 듣고 순순히 알았다 가라고 한다고 하시나요? 아니죠. 그 뒤에 19절을 보면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집트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20절.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오겠다고 해도 안 보낼 거다.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절대로 내보내지 않을 거다.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21절, 22절에는 나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고 애굽 사람의 은부치, 금부치,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 왕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니까 가게 해달라 이렇게 허락을 구하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허락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허락을 구해라, 가서 말해라,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단번에 기적을 내려서 애굽을 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적을 베풀어서 애굽을 쳐버리면 되잖아요. 심지어 9번째 재앙까지는 효과도 없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10번째 장자 재앙 때 애굽 왕이 말을 쳐먹습니다. 그러면 9번째 재앙은 다 생략하고 그냥 10번째 장자 재앙으로 바로 쳐버리면 빨리 나가게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굳이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고 또 같이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 가서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말해도 안 들으니까 또 이적으로 칠 거라고 이야기하고 또 10가지 재앙까지 다 내리고 굳이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출애굽의 과정이 번거롭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번거롭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백성 되게 하셨다면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게 하시다가 나중에 죽어 천국 가게 하시면 그걸로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고로 원하는 바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그 즉시 그냥 천국에 바로 데려가시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이꼴 저꼴 볼 필요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이 인생을 살게 하시고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이 인생에 하나님이 평생도록 간섭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처럼 때로는 고통 속에 던져놓고 부르짖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늘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구원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면 우리를 여기 살게 하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하여 도대체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걸까요? 그 목적을 우리가 조금 알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애굽에서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목적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강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믿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되는 존재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야, 강하다, 힘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실감하는 것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그 사람이 강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강하십니다라는 이런 말이 결국은 그냥 그 순간에 듣기 좋으라고 내뱉는 그냥 의미 없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실제로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강한 분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서서히 사라지고 늘 돈 많은 사람,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명예가 있는 사람이 더 부러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보다 그들이 훨씬 더 부럽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강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해내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낱낱이 보여주시고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방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래서 강하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표식으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표식을 직시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왜 강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배우고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자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들을 쳤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를 붙들고 있는 애굽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에 붙들린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붙들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세력에 붙들린 우리의 모습은 같은 처진 것입니다. 근데 그 사탄의 세력을 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수많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일들도 예수 믿으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어떤 이적을 행한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나 병 들었다는 것의 그 근본적 원인이 뭐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인 그 사탄의 세력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귀신 들린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그 병자들도 진짜는 스스로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그 병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인간의 불행한 형편이고 불행한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세력에 붙들려 있다가 멸망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의 처지였는데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그 표식이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표식입니다. 선명하게 보여진 표식. 역사 속에서 보여진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강하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으로 이미 증명되었다. 이걸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바로나 애굽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다. 그 강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너희다. 그걸 먼저 그들에게 선명하게 보이시고 그들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강한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들이 구출받아 나온 그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서 염려,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들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애굽에서 먹던 것들을 늘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국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들어가요. 출애굽 1세대 60만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난 2세대 60만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땅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다고요? 17절에 나오죠. 누가 있다고요? 가나안 7 족속이 버젓이 있는 겁니다.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다 아낙 자손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다 힘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정탐을 하러 가서 보니까 두려워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하면서 질질 짤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거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런 거 딱 까마득히 있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 7 족속을 바라면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근데 결국 그 강한 족속을 이스라엘이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죠. 차지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하나님이 표식을 또 하나 딱 그려놓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강한 세력이 있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세력 뭡니까? 죄의 세력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세력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죄를 따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죄의 세력을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지금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남기신 그 표적, 그 표적들 하나하나, 그 재앙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이래서 강하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고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요, 내가 강해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붙들린 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강해지셔야 될 이유가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강하심 안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나라 그 자체입니다. 사탄이 결코 훼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산자로 붙들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집어넣으셨다라는 것은 사탄은 결단코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이미 구원이 확정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어떤
어떤 일도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니까 그걸 보고 지금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런 비전, 그런 뜻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강해져 봤자 뭐밖에 없나요?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좋은 옷 입고 떵떵거리면서 남 부리고 명예, 권력 갖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강해지는 게 전부인데 여러분 그게 다 허망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알잖아요. 돈이 힘이 아니고 명예나 권력이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걸 알게 된 신자가 그런 이 땅의 것을 가져서 힘있게 되려고 그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미 강한 나라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나다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이 그걸 추구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 남과 비교할 필요 없고 많든 적든 오직 하나님의 그 강하심으로만 되어진 그 일, 그 구원, 그 일에 우리의 뜻과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일로 감사하는 그것이 정말로 그 십자가 믿음 위에 서 있는 신자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가 많은 걸, 큰 걸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딴 거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삶의 풍족함, 든든함, 그 부요함을 깨닫고 나를 강한 그 나라 속에 붙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보여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강한 자, 약한 자라는 구분이 없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강함 속에 붙들린 자로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신자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이 간주하시고요.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대우하시면서 살아있는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여러분의 눈에 자꾸만 커져 보일 때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뭔지 또 하나님의 강하심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강한 팔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복이다. 그것이 나에게 늘 감사로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